에어컨 틀을까요? 선풍기 그냥 둬요? 찬송 우리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찬송가 252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하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92장 찬송 우리 더 드리죠. 292장 찬송합니다. 집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귀원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싸나운 풍랑 휠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2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을 맞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집이 기쁜 일이세. 영생 복다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집이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좋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바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먹고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릉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회를 위하여 오늘도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몸된 교회로 나와 기도회 재단을 샀습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식구들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자리를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이오매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 꼭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덧대어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충고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며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보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세계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오늘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서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이렇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환난과 시험들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오두모져가는 세계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제1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은혜를 얻어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느니 하루 없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힘입고 그 은혜를 따라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소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몸된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우리의 모습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날의 약속의 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이를 위하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체를 이룬 우리 모두마다 머리를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은혜로우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소그룹들의 사역들도 축복하시며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마지막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서가는 우리 제1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늘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에 믿음 가지고 범죄하게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옮겨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올해도 하나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주가 내려져서 교회 명령을 이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 일을 잘 이전되게 하시고 교회에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일로 인해 발목 붙잡히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도 또 그에 부응하며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문민족들 구원을 위하여서 귀한 종들 보내셨습니다. 사역의 연장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멕시코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지역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내셔서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서가는 멕시코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스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두푸른 교회가 민넘는 교회 세웠습니다. 우리 두푸른 교회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넘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며 하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스팅족 복음화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남당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두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스팅족을 넘어서서 베트남에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당 교회를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묘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신대인 선교사님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사역보다도 현지 동역자의 동역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오니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국의 묘족이 더욱더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내려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에 이원희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속에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굴립계청 나간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몸된 교회를 품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귀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원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정원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해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정원 교회가 오래도 부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사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시골 작은 교회에 세워졌지만 복음의 빛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사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가정들이 있는 줄 아오니 온전히 복음화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박영수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목회적인 비전과 함께 하셔서 금사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랑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종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 안에 또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양 목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온전한 교회 분들이 세워나가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신대를 기억하시고 총장님이 학생들 마음과 뜻이 돼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학교 분들이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학평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서울신대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가 우리 서울신대를 후원하며 분들이 세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오직 감사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진데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좋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늘 의지하며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직분과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에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가정씩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주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그 가정 안에 심령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며 저희들과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또한 악한 영들이 얼마나 대방을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담대하게 사회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복음 듣고 예수 믿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 꼭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히 지나가게 하시며 또 백신 잘 맞아서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합독을 할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알기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인지 믿을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귀신을 섬기느냐고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예. 구원 받으려나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의 역사, 성경 말씀이죠. 그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려면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요, 한국 사람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래전 베델 성서에서 배우셨죠? 예,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달라요. 예. 좋은 예로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그들은 저녁부터입니다. 하루의 시작이요, 저녁부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해될 만한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의 고백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 차이겠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하나님 찾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고백한 거 보니까 아마 이사야도 평상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숨기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찾아내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신을 찾아 나서도 결코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그분을 스스로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영원히 숨어 계시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이며 또 어떤 뜻과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우주의 태양이 10조개요. 우주에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속한 태양이 10조개가 있대요. 10조개. 추측이죠. 추측.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하계 하나가 안드로메다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으로 희미하게 별처럼 보이지만 은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은하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런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측량이 안 되는 거죠. 측량이 안 돼.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거기 어디쯤 가면은 하나님이 계실 겁니까?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 그러니 인간이 또 재미있는,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태양계 밖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이조 이론가요 2호를 쌓아 올렸죠. 한 과학자가 카메라 한번 돌려보자.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가수로 결정 내려가지고 카메라를 돌려서 찍었는데 푸르스름한 별 하나, 먼지같이 찍힌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태양계 밖만 나가도요, 그냥 별처럼 보여요. 이게 지구예요. 거기에 인간, 보이겠습니까? 존재를 알겠어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도 측량이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계시죠.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앞으로 이런 뜻을 갖고 계시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이런 것 보면 정말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한 나라와 민족에게 계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된 하나님일까? 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신의 약속, 언약이라고 보통 그러죠. 언약이라고, 보통 약속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언약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구원을 약속해 오셨죠. 그렇죠? 타락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 구원을 약속해 오셨어요. 끊이지 아니하고 귀한 종들을 통해서 원수복음이죠. 그게 이거다라고 뚜렷하게 말씀은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약속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다윗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약속되어지고, 이후 예언자 시대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되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때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를 비로소 알게 됐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을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때부터 시작된, 또 그 약속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을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러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의 구출을 약속을 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6절과 7절에 이 구출이 약속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구출시키겠다. 구원해내겠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해석하게도 이런 하나님을 모르지요. 몰라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또 굳건히 믿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를 못하죠.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또 긴밀히 연결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400여 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4대 만에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집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을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들 하면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란,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역사적 단편이 아니라 상징성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얻은 백성들을 그때 그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했듯이 그들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그 사건이라는 거죠.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 내셨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마지막에 나는 주다 라고 하는 건 마치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가 주 아니냐? 내가 주라는 거 내가 주 아니냐?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어디 계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또 상징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 천국으로 들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그 땅을 주셨듯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놀랍게도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장차 갈 초소를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오늘 저수에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보고 싶죠. 처소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세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7절 상반절에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약속하신 것인데 역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던 거죠. 또 다른 은혜도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은혜. 그래서 장차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 형벌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좋은 예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호화로인,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상에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쥐어 먹고 사는. 근데 죽으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그날에 이런 현상이 아마 틀림없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몇 가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제 계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청종해라. 너희에게 준 내 말, 율법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청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라는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 될 거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지를 못했어요. 1차적으로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두 사람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쓰러졌잖아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는데 칭계구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모세도 멀리서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훗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사시대가 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죠. 또 열왕시대에도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온전히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청종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건 그거.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런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방법들로 계속해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뭐 보여주시기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이 붙고 지진이 나고 큰 뭐 소리가 나고 뭐 백성들은 죽을까 봐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들을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그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앞서 잠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주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다. 무슨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이걸 그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가나안은 물론이고 이집트와 또 주변의 다른 나라와 민족과 부족들 거의 대부분이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특히 가나안은요. 우상 중심지예요. 중심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듯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이건 뭐 타락할 대로 타락.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직 그 땅의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다.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나안은요. 우상 문화로 쩌든 곳이었어요. 찌든 곳.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아주 극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경험을 극대치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광야는 생활하기 힘든 곳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런 거를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왜? 날마다 일어나서 만나 먹었거든요.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 이거 먹었던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밖에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고 그들밖에 없어요. 광야는 참 생활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극대치로 경험하는 거죠. 극대치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들어가면서 야훼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타락한 우상 숭배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버려요? 금방 휩쓸려. 그래서 광야를 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극적으로 경험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철저하게 야훼 신앙으로 준비시켰던 거예요. 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또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걸로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선택한, 너희를 선택한다. 내 백성으로 삼은 너희에게 있어서 나. 야훼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신은 나밖에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